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 세천명 참 중요한 축복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제가 이 기도문을 만들 때만 해도 아담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죄에 빠진 그 원죄의 원흉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후손이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담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질, 본색, 아담의 원형,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것이 그대로 아담에게 덧입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육신적인 은혜를 입은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아담에게 그대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했어요. 조금, 많이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적 직위와 그리스도적 품위와 그리스도적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에덴의 축복, 에덴의 행복, 에덴의 가치, 에덴의 풍성함, 에덴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겼을지라도 원형은 있잖아요. 원형.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난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은 부자였어. 우리 할아버지도 부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흐름과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놓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응답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늘나라의 보화와 가치가 가득히 들어오셨던 그 원래의 가치를 회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 사실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을 할 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고 엄청난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단이 어디요? 되게 묻잖아요. 우리는 리폼드 처치야. 리폼. 폼이 있는데 폼을 다시 리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링이 망가지면 싸구려는 내버리고 다시 사지만 비싼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보석상에 가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리폼하는 거 리폼. 다시 제대로 원래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리폼하는 거 어떻게 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리폼하는 거다.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고 에덴의 행복이에요. 에덴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가졌던 모든 축복과 권세를 얼만큼 많이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속에서 여러분 달란트도 찾고 믿음도 찾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축복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체육 알리티스에서 목사님 스쿼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리에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장수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모님을 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구부렸다 앉았다 하는 것 뿐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거 이게 못 좋다고. 근데 신나라가 더 좋은 거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릎 한번 살짝 이렇게 해도 이거 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저것 다 재미없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유익하고 건강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와 축복을 누려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담당하는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참 축복된 나라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달은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 다시 말해서 모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다는 것만 자꾸 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기 민족적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커다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전쟁 잘하는, 그리고 통치 잘하는 이런 물론 왕적인 그리스도의 분이 그런 부분만 강조하지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길 가면서도 책 봅니까? 요즘은 길 가면서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참 발전해 있어요. 어떻게 K 지시등, K 방향등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건널목 건너갈 때 보면 건널목 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데 핸드폰 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 밑에다가 신호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한국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가다가 신호도 지금 못 건너가니까 밑에 파란불 켜졌다가 빨간불 켜졌다.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올 거야. 이렇게 그것도 정신 못 차니까 등 떠밀어주는 기계가 나올지도 몰라. 신호는 빨리 가자. 자,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어떤 사람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말씀은 죽자고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냥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길을 못 찾는 거죠. 길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세웠을 때 이들에게 주신 길과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붙잡고 승리한 것인데 그 후대들이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탄의 전략을 몰라요. 사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도리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니까 저건 귀신의 아비다. 귀신의 아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온 함정, 틀, 올무에 빠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만 생각하고, 그죠? 자기 육신의 도움만 생각하고 성공을 위주로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6가지 올무 뭐 있어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육신 문제, 삶의 고통, 그다음에 정신 문제, 방황과 갈등, 그죠? 그러면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고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이 뭐냐면 트레이너. 여러분이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보면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잖아요. 우리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그냥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자세가 있고 어떻게 틀어야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골프를 치더라도 선생님이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막 휘두르면 안 되죠. 탁구를 치더라도 그냥 막 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개탁구라 그러잖아. 잘 치면은 폼을 배우면 이렇게 탁 좋은 거죠. 저희 집사람이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테니스도 칠 줄 알고 탁구도 치면 뭐 회사에서 가보면 언제나 1등하고 골프도 열심히 하다 보니 너무 열심히 하다가 방아쇠 수지에 걸려가지고 다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 이 가르치는 선생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 그처럼 트레이너예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교사 이렇다고 틀만 알려주고 실제 공부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학습했던 절대 영어를 그걸 실천했던 사람들의 증거가 요즘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아예 공부를 하면 몰라. 영어도 뭐 중학생이 됐는데도 B하고 D하고 헷갈려. 그냥 알아볼만 하죠. B하고 D도 헷갈리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수빈이도 아는데 이런 걸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몰랐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뭐 그냥 내버려뒀대. 자료만 사다 주고 하든지 말든지 했는데 얘가 어느 날 영어는 좀 해야겠다. 자기 하다 보니까 그 인강이라고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2번 공부하고 하더니 얘가 중학교 2학년이가 돼서부터는 영어만 100점. 다른 건 다 65점, 80점 얼마 안 되는데 영어만 100점, 100점. 야,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가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면서 하면은 이제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주신 축복 속에 율법의 내용도 들었고 복음의 가치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들으면서 자꾸 우리 생각은 우리가 유교적인 배경에서 살았어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처음 선교사님들의 그 위치는 청교도, 퓨리탄들이에요. 퓨리탄, 깨끗한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볼 때도 좀 그런 쪽으로 자꾸 휩쓸립니다. 뭘 자꾸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게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와서 복음에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많이 찾아내야 돼요. 뭐 방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얼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 뭐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짜장면을 먹는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교회는 2주간 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럼 해외에 가서도 주일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 주일을 안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미숫가루를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왜 미숫가루 가져갔더니 주일날 어디 가서 뭘 사 먹어 우리 목사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호텔에서 미숫가루 타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89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이제 우리 마누라님한테 살짝 꼬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갔다 왔죠. 근데 갔다 오다가 이집트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원래 와야 되는 날인데 하루 더 있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난리가 났죠. 우리가 맡은 다 교육 파트들이면 다 뭐 전도사들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못하게 생긴 거야. 그래도 어떻게 비행기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인천 그땐 김포공항에 12시 반에 딱 내리고 나서 이제 교회 오니까 뭐 다 6시 되잖아요. 우리 그 다음 주에 전도사 16명 노회에 끌려가지고 다 심할서 쓰고 각서 쓰고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용서받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 지금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아무 상관없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율법적인 생각과 판단과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라떼 얘기를 하다 보면 청바지 입으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못 오게. 청바지 입고 무슨 예배에 대한 청바지 입고 교회를 오느냐 이래가지고. 또 한창 이제 미니스커트 윤복희 씨가 전파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니까 장로님들이 작아지고 문 앞에 기다려. 30cm 작아지고 무릎 위에 10cm만 넘어가면 교회 못 와. 너 가. 너 안 돼. 너 어떻게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와. 거기다가 어떤 때는 빠마하면 교회 못 와. 하여튼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도 아니잖아요. 이게 머리가 어쨌든 그러면 뭐 우리 대머리는 평생 교회 못 가겠네 그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의 자유와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은근한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그래 이런 이게 은근히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 오직 복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을 모르니까 언약의 비밀을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유랑민으로 고생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못 박아라,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게 뭐예요? AD 70년에 망해놓고 나서 유대인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해서 전 세계를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만 뭐 600만 명 죽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스페인에서도 엄청나게 죽었고 폴란드에서도 죽었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아 죽었어. 왜? 목적은 하나야. 우리가 믿는, 그때는 다 천주교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 유대인, 그래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도 혹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유대인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몰라서 말씀의 흐름 따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위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가 살려야 될 현장, 내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들은 우리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1장 26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철없이 하는 거를 모르다고 철없다고 인정하고 기다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헌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교회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힘과 능력이 내 한 사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살린다. 내 한 사람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살린다. 내 한 사람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언약 속에 굳게 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이 말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게 귀가 닳도록, 귀가 어떻게 닳아요?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에요. 모세야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야 들어라. 모세야 들어라. 왜? 이 지금 이 방주에 태워가지고 지금 물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 입장이니까 이 아이에게 빨리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그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서 얼마 후면 젖을 떼면 이 아이를 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젖을 가능하면 길게 오래오래 먹이는 거죠. 오래오래 먹여서 모세야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평생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찬양하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모세에게 집중해 줬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요게벳이 플랫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망대예요. 그래서 그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서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거죠. 요게벳이 내린 결단 대단하죠. 자,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한 명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역사하면 좋지만 한 명만 언약 잡고 하나님 응답을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요게벳은 결혼을 잘했어요. 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끼리 만났는데 그 아므람이 그 모세의 아버지인데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이가 되나? 아니고 그 레위 가족의 그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관계 속에서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게벳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제사장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던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은 특히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잘 찾아다 듣는 이런 굉장한 그 청취력이 있고 그리고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여성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겠느냐? 요게벳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을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잘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매우 중요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춘 남자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만나 보면 목사님들 만나도 거의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뭐 집도 사기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뭐 결혼해서도 뭐 우리 조카도 보니까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기로 둘이 작정을 했대. 그때 내가 한참 욕을 해줄래다가 말았는데 어쩔 거야.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이삭이 희진이도 나 결혼 안 할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탁해서 또 어떤 제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인들이 그건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이삭 전사님이 이 사람들을 라이드하면서 목사님 이 자매들은 한국에 그냥 돈 벌러만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온 것이고 이 나라에 왔으니까 이 나라의 문화와 습관을 잘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또 하고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대. 이삭 전사님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또 아기들도 많이 낳고 싶대. 야, 그래서 저기 우리 이삭 전사님 3월 달 안에 장가 가라고 해놨는데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3월 달에 보니까는 태국에 또 뭐 비교 종교학 강의회로 오라니까 이사가 그때 내가 신부감 데려올 테니까 암만 쏟아지 마라. 3월 25일 날 결혼하자고. 그래서 3월 15일 날 광고 생일 지나고 나서 그래서 내 태국에서 믿음 좋은 처녀 데리고 올 테니까 눈 딱 감고 결혼하면 그다음 매년 하나씩 나. 뭐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 뭐 한 자리 하나씩 차서 네가 10명 나면 우리 교회 자연히 부흥하는 거야. 우리 웃는 장로님들이 다 키워줄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얼굴 좀 피세요. 3월 달에 장가 가는 거야. 장가 못 가면 그날 사표하는 거야. 사표. 내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데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때 귀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요셉 전서에 보는 게 저 책장에 있는 뭐 결혼 뭐 이야기 계속 잘 봐요. 책 많아. 결혼에 관한 책. 빨리빨리 봐. 뭐 복잡한 거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 여자가 한국에 결혼해 왔는데 자기는 애를 10명 낳고 싶대. 와 대박이야. 우리 슈라니는 지금 8명 낳겠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언약이 희미해져. 언약이 힘이 늘어지면 안 된다니까. 늘어지면 안 돼. 언약을 이룹시다. 네, 우리 슈라니 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 8명 낳기로 했는데 빨리빨리 낳아야 되네. 큰일 났네. 자, 이게 플랫폼. 요게벳이 플랫폼이야. 내 인생의 플랫폼, 가정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해요? 노예 상황, 언약 놓쳤으니까 창세기를 알고 있는 요게벳이 전달하는 그 믿음 속에서 결국 노예 상황이 돼. 이 노예 상황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은 엘리트층으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보내는 겁니다. 왕궁에 보내기 전에 너는 가난한 노예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너에게 있는데 아담의 축복을 너가 갖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잠깐 놓쳤을 뿐이야. 너는 회복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가게 된 거죠. 영원한 것이 선택. 이 영원한 것을 전달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언약이 드디어 모세에게 전달됐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된 언약이 전달되면 애굽의 고통을 자유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선조의 전통을 놓쳐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죠.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요즘은 이제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홀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상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막 뭐 하늘에 뭐가 나타났다. 요즘 그걸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 인체 이거 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AI 기술로 그 페이크하는 그 거짓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을 당했으니까 1억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장로님들 화이팅 저 돈 도와주세요 하고 딱 뜰지 몰라요. 그러면 어머 우리 목사님 급한 거 봐 해가지고 내가 헌금은 잘 못하지만 목사님은 살려라 해서 막 돈 막 보내잖아요. 이거 뻥이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목소리 모양 그대로 다 흉내내가지고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탁 한다고. 근데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런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사실은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 타지도 않는 불꽃. 이게 바로 지옥의 불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실오라기도 타지 않아. 근데 불은 뜨거워. 뜨거운 열감과 그건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해요? 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그 불꽃이 있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뭐 한다고? 피제사 드리겠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해결은 결국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 피의 증거가 그때부터 약속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피 흘리게 될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임마누엘 하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고백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겠다. 그것이 증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 이게 우리 안테나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죠. 거기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한 10가지 기적은 이집트가 섬기는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죠. 결국은 피 바른 날, 유월절, 그 패스오버죠.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세천명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하면서 또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의 천명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고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사실이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는데 여러분 묵상을 잘 몰라요. 묵상이 단어가 묵상이 아니에요. 메디테이션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말씀 어떻게 묵상하는지 잘 몰라요. 왜? 안 해봐서 몰라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하면서 이런 묵상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묵상은 단어에 단어를 있는 꼬리 물기법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지? 이걸 계속 그 꼬리를 차고 들어가면서 내 묵상의 틀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제가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되지 않는데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1번째 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후대들에게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100년쯤 지난 다음에 한 시대에 시대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메시지는 뭐 무지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통과되는 사이에 지나갔던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수원 임마누엘 모습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이 하셨던 일들, 렘넌트들의 움직임, 그리고 목사가 이루었던 일들,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잘 기록되잖아요. 역사 기록, 역사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된지 몰라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같이 축복을 누려가며 렘넌트 응답 이뤄가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세천명 절대 종교나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인본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유회개진 게 뭐예요? 우리 복음 세천명 고백하면서 그 사실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하였으며, 그죠? 세절기,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수장 어떻게 지내왔는지,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아란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돌 어디다 새겼을까? 우리나라 많은 그 차돌에게 새겼을까? 어디다 새겼을까?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박물관에도 있어요. 자수정을 조그맣게 쪼개놨는데 그 자수정 그게 거기에 많아요. 그 애굽 광야에 많은데 이렇게 보면 노란 돌덩이에 불과한데 그걸 딱 자르면 그게 자수정이에요. 아마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 갑자기 저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을 수입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받아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써줄 테니까 그거 같아.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들이 보통 뇌의 3%밖에 안 쓴대잖아, 그죠? 저는 목사님은 3.2% 쓰니까 그렇게 쓰는. 제가 또 요즘 노래도 많이 만들잖아. 우리 복음 세천명도 만들어 부르고 또 우리 동창들 모임 갔다가 그대는 내게 꽃길이었네 그거 만들었더니 아주 인기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트롯 가수의 대왕이 나올지도 몰라. 그대는 내게 꽃길이었네. 참 얼마나 거기다 또 근데 우리 집사람 하는 일을 좀 도와준 내가 효소송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이 에너지를 분산 안 하면 나는 미쳐. 내가 정신병 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발표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역시 우리 장로님도 멋져.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내야 되지. 안 쏟아내면 안 된다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텐트처럼. 그러니까 성막이 텐트야. 타버나클 텐트. 움직여가면서 짓고 또 움직여서 짓고 이렇게. 자,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포도가 얼마나 영그럽는지 한 사람이 못 들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풍성한 수확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그 과일, 채소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 보면은 맨날 광야에 있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풍성한 것이 애굽에 이스라엘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오렌지, 요빠 오렌지는 자파 오렌지라 해가지고 유럽에서 최고 맛있고 당도 좋고 크고 제일 많아요. 요빠 오렌지. 그러니까 그런 농산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온 12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10명은 너무 좋으니까 갑시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 못 갑니다. 이 아담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아담을 죄인으로만 본 거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야말로 에덴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조가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현상은 두 가지뿐이에요. 옳든 아니든. 무당들이 점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되는 쪽 안 되는 쪽. 근데 되는 쪽은 안 말해. 안 되는 쪽만 말해. 안 되는 쪽 말하면서 이거는 구슬하든지 방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방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1억짜리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구슬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럼 300만 원짜리 안 될 건데 한번 해보자고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방책이 잘 됐네 하고 안 되잖아. 거의 안 돼. 그러면 거봐 이년아 1억짜리 해야 된다니까.
그 후려치면 그냥 꼼짝 못해.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해도 되든지 안 되든지 파스칼의 이 퍼즐 원리도 있잖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있다면 어떨 것인가 하나 없다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헌신이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 뻔해요. 하나님이 계획과 응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의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만 드리면 돼. 믿어만 주면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도 쭉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지역 정복 전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왜냐하면 모세가 죽으니까 40일 동안 곡하고 가만히 다 너불러져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지도자가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에 이들은 홍해 사건을 못 본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절대 요새인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아말렉 전투나 이런 걸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영원한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복음이 나를 살려요. 나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다 해결돼요. 잘 안 되고 있으면 해결되는 중이야. 이게 천천히 해결되면서 응답의 축복을 가져와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답이 됩니다. 언약의 축복이. 이 아이들이 피할 수 없는 증거와 약속을 언제나 갖게 돼요. 왜? 가진 것의 미래와 안 가진 것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에게 가진 복음의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심기어진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 흑암이 반드시 꺾여지고 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가까이 안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어요. 어제도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들이 와서 메시지 전해주면 너 구원받았어도 너 잘못하면 너 이 구원 잊어버려? 이렇게 메시지 들으니까 종교적인 메시지잖아. 그럼 은혜 된다니까. 왜? 그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 나쁜 말이요. 그 사탄의 말이요. 그렇지 않아.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받고 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죄지. 죄는 구원을 방해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분이 자꾸 들으면서 책을 전달해 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복음 편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것도 하고 그냥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 보면서 근데 복음이 자꾸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참 복음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 성가를 들어도 이거 상당히 종교적 여러분 판단이 되죠. 감람산 미션즈는 여러분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장로님들 물어봐요. 장로님 무슨 미션 받았어요? 그러면 또 갑자기 멘붕이 왜? 띵부동 무슨 미션 받았지? 두 가지. 우리 전사님 새벽기도 할 때 늘 얘기하잖아. 두 가지. 여러분 지교회를 살리라고. 지교회. 그 지교회에서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전문사역도 하고 주회 장로가 그러기도 했나? 엄마 전문사역 그랬나? 네? 기도할 때 누가 그랬어? 새벽 기도 때 그랬나? 엄마 전문사역? 야, 그거 굉장히 좋은 말 같아. 엄마 전문사역. 이제 우리 미영 장로님 빨리 할머니 전문사역을 길러야 돼요. 팔 힘도 기르고 운동 계속 해야 돼. 팔 힘도 기르고 할머니 전문사역 해야 되죠. 그러면서 지교회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교회가 뭐예요? 다락방 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해주면 나 혼자 하면 돼. 홀로 다락방. 내 시간과 장소 정해서 하면 돼. 필요하면 불러요.
좀 그런 것도 좀 의미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저 여영 이사님네 그 캠핑 다락방 너무너무 좋아. 식구들이 자꾸 얘기해. 거기 또 가자고. 근데 오라 그래야 가지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나? 요즘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요즘 목회는 달라졌어. 옛날엔 무조건 들어가서 문 두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되네. 그래가지고 네 아멘. 우리는 창립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인도를 잘 받았구만. 이제는 부르지 않으면 절대 신방 안 갑니다. 너무 좋지. 너무. 그냥 부를 준비를 하셔야 돼. 그다음에 RUTC 여러분 기능 따른 RUTC 축복 잘 드려야 돼. 지난주에 우리 정선 목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해요. 여보게 심각하지 말게. 나 부담스럽네. 나 심장 뛰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 방이 그냥 목사님 창고화 되어 있는 거 좀 정리 좀 해줘.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삭 전사님이랑 지난주 그냥 얼마나 빡세는데 이삭 전사님 몸살 났다니까 감기약 좀 사줘요. 다 날랐어. 박물관을 저쪽 옮겼어요. 와 옮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지. 왜냐하면 전시가 유리창에 걸쳐 있으니까 이게 뽀대가 안 나. 근데 딱 옮기고 나니까 벽이 가려지고 하얘니까 완전히 분위기 딱 살았어요. 참 장로님들이 아이디어 좋다. 옮기고 그래서 창고도 정리하고 문도 만들고 그래서 저쪽 방을 깨끗하게 우리 교육관과 우리 장로님들이 쉴 수 있는 카페로 엘더 카페 치유의 뜰을 딱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 놓치면 안 돼. 나는 이 땅의 지교회와 RUTC 제도를 한다. 쩔쩔매지 마세요. 그 RUTC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하라고요. 사소한 거. 우리 유옥승 장로님도 오늘 용돈 RUTC 목사님 나 돈 좀 바꿔줘요. 어떻게 알았지? 제 별명이 군대 다닐 때 내 별명이 한국은행이잖아요. 나한테 가면 돈이 있어. 다른 애들은 돈이 없어. 왜? 봉급 타면 일주일 안에 술값으로 다 나가버려. 그럼 일주일 지나면 돈이 떨어져 나한테 돈 끌어봐. 그럼 난 단단히 꽂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 봉급 탈 때 딱 갚아야 돼. 그럼 봉급 탈 때 그날 딱 갚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또 빌리러 와. 또 빌려줘. 그렇게 해주다니까 보니까 내가 한국은행인데 뭐가 좋은지 알아요? 주일날 주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 주번 바꿔줘. 교회 가라고. 집에 있으면 정중사 집에 있으면 마누라 바가지만 긁으니까 내가 주번 해줄게. 주번 해주면 좋거든. 와서 놀고 먹고 막 다 주번 바꿔주지.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특히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맡아줘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가 한국은행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군에 우리 동료들이 다 내 자리 다 차지해줘.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자기들이 다 막아줘. 정주서 어디 급한 일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와 이렇게 해버리지. 너무 좋아. 여러분 내 미션 알았죠? 놓치지 마세요. 작은 거부터 해라. 큰 거 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거. 마가다락방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숨 쉬고 있습니까? 호흡하고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거고 호흡은 내가 관심 갖고 있으면 호흡이야. 지금도 아랫배에 힘 주고 있으면 호흡이고 등에 떡 기대 있는 사람은 숨 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요. 우리 생명선이 두 가지라며요. 뭐예요? 호흡과 기도. 그렇죠. 호흡과 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지? 할 거 없어요. 우리 이삭 전사님이 잘 만들어서 여러분 줬잖아요. 777 기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음도 듣지 못해봤어요? 저 있어요. 저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하나는 핸드백에 넣고 하나는 성경책에 넣고 하나는 화장실에 넣고 많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윤희자님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이거 이삭이 거 우리 스크린 그 프렌드 시콜트에 놓고 또 혹시 안 할지도 모르니까 밥상에도 하나 놓고 여기저기 막 없어지면 또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일단 수천 장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일단 가져가면 또 가져 이래서 해줘야 돼. 그리고 누구 만나면 거기 SIC라고 해줬으니까 어떤 분은 줬더니 안 가져간대.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여기 SIC라고 붙어 기분 나쁘대. 어떻게 알았어? SIC가 수원님만을 견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나 마나 우리 777 그 언약기도 망대기도 잘 붙잡고 잘 모르겠죠? 나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익숙해져요. 그 단어가 익숙해져. 그 분위기가 익숙해져.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찾아지게 돼. 거기가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30년이 싹 움켜진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아주 응집된 거야. 어? 여러분 꿀 같은 거야. 꿀. 딱 엑기스 딱 된 거잖아. 아지노모도 뭐야? 미원 조미료 이게 딱 맛이 응축된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서 내 삶에 풀어서 응답드리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영원한 것을 선택해. 요게벳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축복 가지고 응답을 이 약속 붙잡고 요게벳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 썩어질 것, 세상 것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물질 시험 든 자 회복해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중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나 어린 또 렘넌트를 출산한 우리 렘넌트 축복하시고 언약의 비밀을 마음껏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